두 번째 시간 재림 전 조사 심판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 전 조사 심판, 재림 전은 시기를 나타내고 조사 심판은 집행 심판과 구별하여 부르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심판은 심판인데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집행하는 심판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조사하는 심판이 재림 전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이 과연 복음에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냐, 즉 일반 개신교회와 재림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극명하게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신교인들이 제대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개념을 설명하니까 어떤 개신교회 청년이 자기들도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이 조사심판 교리를 바로 이해하면 이것이 성경적인 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7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르를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 이렇게 긴 표현을 썼을까요?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한 단어로 줄이면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창조주를 경배를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헬라어를 잘 알지 못하는 요한이 왜 이렇게 길게 단어를 넣어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이유를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한 그 계명을 가져옴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주신 그 계명을 회복하라는 큰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천사가 가진 복음, 이 세 천사 중에서는 첫째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가진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시대마다 같은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복음은 시대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시대마다 복음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표현은 심판하실 때가 되어서야 전해져야 맞죠. 심판의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면 안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6절 7절의 이 말씀은 심판하실 시간이 되어서야 전해질 기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무슨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냥 다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끝의 징조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위하여는 증거와 증언이 원래는 같은 단어입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다 증거로 번역을 했는데 요즘은 더러 이 말하는 것과 관련된 증언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세상 끝에 전파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온 세상에 세상 끝에 전파될 복음을 요한이 전파되는 광경을 계시 중에 보고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입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변하는 거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시키는 것,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9절에도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했으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같은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같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의 복음, 여러 복음, 은혜의 복음 표현을 달리 했지만 그 복음은 동일한 같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그 영원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러니까 뭘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교인들이 이거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에게 걸리면 율법주의로 낙인 찍히기 딱 좋은 구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14절과 15절은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이 괄호를 건너뛰면 13절은 16절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어느 때인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그렇다 이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런 표준에 합당하게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러 자신 있는 모양인데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다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로마서 2장 13절 16절은 심판의 표준에 관하여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무도 이 표준에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의로운 율법을 완전히 행한 그 의로운 공로를 그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일해가지고 번 돈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통장에다가 돈을 넣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것과 같은 원리를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2장 13절 16절 이 관계가 심판의 표준은 하나님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가 성립해야 되고 3장 4장에 넘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그의 의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자로 인정받아서 심판에서 의롭다고 선고된다. 이 두 가지가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를 짓밟아요. 심판의 표준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이것을 짓밟아갖고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거절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원칙의 율법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은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죠. 바울이 인용한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는 이 복음은 어디를 인용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를 인용했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은 다 알다시피 1절에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각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은줄이 풀리고 뭐가 이리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기 전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하고가 두려워하고 하고 영어로 똑같아요.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명령하고 계명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워하며가 이게 경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 14장 12절에 성도들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 같은 내용입니다. 영원한 복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심판의 표준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 성도의 본분이 다 영원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서 심판을 빼버리면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13절에 이러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것은 전도서 1장부터 지금까지 한 것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이에요. 전도서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하는 거, 뭐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모든 일을 보니까 무엇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전부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병에 걸려 죽게 되면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보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붙잡으려고 해도 결국은 죽음 앞에 다 헛된데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가 끝낼래?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들을 짐승과는 달리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복음을 마련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가치 있는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는 복음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고 헛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으로 매듭 짓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때에 무엇을 정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잠깐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슨 집입니까? 기와집입니까? 초가집입니까? 무슨 집입니까?
기와집입니까? 초가집입니까? 하면 기와집입니다. 초가집입니다. 할 줄 알죠? 아니에요.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이 썩을 몸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일하면 피곤해요. 지쳐요. 이것이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집은 무슨 집입니까? 썩을 몸이 아니고 썩지 않을 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썩지 않을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비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이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에 가서 입는다 그랬으면 죽어서 천당 지옥 간다고 할 텐데 처소가 온다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은 뭐냐면 썩지 않을 몸을 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아닙니까? 병원. 병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죽을 사람 좀 천천히 죽도록 하는 것이 병원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 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땅에는 장막집,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이렇게 입으면 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썩지 않은 몸을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들은 썩지 않은 몸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벗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소망이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10절에 가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뭐 한다 그랬어요?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받아요? 무엇을 받아요? 우리 하장로님 참 이해를 잘 하십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불멸의 몸을 받든지 못 받든지 결정이 되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떤 것을 행했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거니와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누가 선한 일을 행하였고 누가 악한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이 좀 문제겠죠. 선한 일은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썩지 않은 몸을 입기 전에 반드시 무슨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그 모든 기록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했느냐 악한 일을 행했느냐를 따라서 썩지 않은 몸을 받든지 못 받든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뭐냐 하면 재림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을 썩지 않은 몸을 입히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우리가 다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삽니다. 그 재림의 때에 썩지 않은 몸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는 그 전에 있는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심판이 있는 그 결과로 썩을 몸으로 끝나느냐 썩지 않을 몸을 입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재림 전에 무슨 심판이 있어요? 조사하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욕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한번 흉내 내 보려고 하니까 참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니까 그거는 사투리고 턱도 없다 그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집니까? 안 사랑해집니까? 원수는 내가 미워해서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가다가 그냥 망해버려라.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만 가능하냐 하면 그 원수도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3대 독자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다 벌써 오래전에 되셨는데 저하고 제 동생이 2살 차이인데 제 동생이 저보다 이 뼈가 굵고 체격이 좋았어요. 어려서. 그래서 동생이 저하고 자주 장난을 치고 그때 한참 이 레슬링 이런 거 뭐 김일이 프로 레슬링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레슬링도 하고 이렇게 다투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형제보다 좋은 게 없다. 제발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형제들끼리는 속상해갖고 미워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다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못되면 잘 되게 하고 곁길로 갔으면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써 자기도 원수 같은 그 원수를 아버지의 아들인 그 한 형제 찾아야 될 형제로 알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48절과 누가복음 6장 36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온전하심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로운 자는 성경에 헬라어로 2번 기록이 되었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만큼 온전해집니까? 안 온전해집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같이처럼. 이 같이처럼은 똑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다는 뜻입니까?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겁니다. 산상복음 영문 77쪽에 그분은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우주에 대해 빛과 축복의 중심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작은 사회에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은 만큼 우리도 세상을 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선한 일을 베풀 수는 없지만 우리 주위에 한 명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전 영역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그 의를 가진 사람만이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량은 차이가 나죠. 닮아가고 자라가는 거, 깊어가는 것이지 분량은 영원히
차이가 납니다. 심판의 표준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 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어떤 사람들은 믿는 대가로 주는 것처럼 마치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믿는 대가로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그냥 주는 거다.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하는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무엇으로 주는 은혜로 얻는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믿음의 대가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할 자격을 무엇으로 보시냐면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는데 받으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믿는 것은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 회개조차 할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때 받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정죄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죠. 근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을 로마서 8장 1절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행하였느냐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는 그래서 안에서 살았느냐 밖에서 살았느냐가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남은 자예요. 어디에 남았어요? 세상 끝에 남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남은 것이 남은 자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끝까지 남아있는 모든 자들이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진리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신다고요? 그분의 대리자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자로 요한계시록 3장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자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때 그러므로 조사심판 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좀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주장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상한 손을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 드시고 내가 저희 이름을 압니다. 내 손바닥에 저희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모든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한 모든 이 기록이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은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고 나의 삶의 전 과정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상을 향하여 자라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살았다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고 어린 양은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서 희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도록 어린 양은 여전히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본교리 28 제24장에 조사심판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즉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을 다 무엇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심판? 조사심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개신교에서 우리 조사심판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식교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턱걸만치도 어기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사심판 때 하나님께서 현미경으로 다 찾아내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조사심판 교리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떨고 있다.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조사심판 교리입니다. 성경 조사심판이 영원한 복음 속에 들어있는 심판이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누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재림 전에 구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하늘에 들어가는 흠없는 자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재림 전에 있는 조사하는 심판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새 언약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갚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조사심판 때 또 죄를 조사하느냐. 이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언제요?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 죄의 도말이 일어났을 때는 더 이상 무엇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영원히 결정됨으로써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 죄의 도말이 이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보고 앞뒤 따지지 않고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방식이에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도말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57쪽에 그리스도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이걸 갖다가 보고 어떤 사람들이 문맥을 보면 아닌데 재림교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못 없애면 무엇이 없애는가? 그렇게 이상하게 이걸 비비 꼬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와인 여사의 글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보겠습니다.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소에 어디에?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 기록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기록이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느 때 그 죄를 속죄하고 누구에게 이런 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어떻게 갚았고 그것이 다 우리 기록이 있어야 조사 심판 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용서받고 회개하고 죄를 지은 기록 자체가 없어지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살았는지 밖에 살았는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안 봐도 다 알죠. 그러나 우주에 재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거민들에게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조사하는 심판이에요. 재판장이 그 사람의 죄의 기록과 이 사람이 형을 살아야 될지 무죄로 석방해야 될지 재판장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판단하니까 자기가 알죠. 다 조사해보고 압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모든 방청객에게 왜 이 사람이 이 형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 공개하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도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하였으나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 있었다. 즉 우리 죄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언제 이 기록이 없어져요? 조사 심판이 마칠 때 용서받은 모든 죄 기록이 도말됩니다. 기록을 도말하는 것이 조사 심판 때 죄의 도말입니다.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부분만 잠깐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바울은 로마서 9장 27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런데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만 뭘 한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니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돌아옵니까? 어디에서 돌아와요? 사망의 땅에서 돌아옵니다. 죽음에서 돌아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 남은 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남은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상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까?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죠. 그럼 어디에 남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안에 남아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진짜 착각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그때 의롭다함을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믿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정했다, 하셨다 하는 걸 좀 이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하게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언제요? 십자가 때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죠. 누구를?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되도록 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셔요. 히브리서 2장 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복종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다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거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하도록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이 한 제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영화롭게 되도록, 복종하게 하셨느니와 같이 그렇게 되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겁니다. 한 제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된 것을 한 제물로 그렇게 되도록 하셨느니란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타락할 인류를 내다보시고 복음을 먼저 마련하고 창조하셨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방법을 정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정하셨어요? 구원의 방법을 정했습니다. 칼빈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구는 밖에 있도록 창세전에 다 정해놨다. 그래서 예정된 사람은 강제로 믿게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강제로 믿고 마침내 구원받게 하셨다. 그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성경의 예정은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약하겠습니다.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 그 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그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흠 없게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갈 때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조사심판 때 로마서 2장 13절과 16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죽었는데요. 율법 지키는 자입니까? 안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안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천사들이 묻습니다. 너는 안식일 제대로 지켰니? 하고 묻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 갖고 하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킨 그것만이 우리를 조사 심판 때에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씻어 희게 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서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이 시편 40편 8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짐으로 내가 그 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으니까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 마음이 없는데 애를 쓰고 행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조사심판 이 교리가 영원한 복음에 들어있는 심판, 이 심판의 교리를 이해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의롭다함을 입고 그의 죄가 도말되어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게 될지를 완전히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리지 않냐고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글만 알면 혹 글을 모를지라도 기록된 글을 증거하는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의 복된 소식을 더 많이 깨닫고 이해하고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여 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주님의 귀 쓰임을 받는 한대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